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힘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해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받길 바라옵고 고개 숙인 저희에겐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로 새 힘 얻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도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자녀된 자로서 예배를 통하여 받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므로 빛 되신 주의 길을 따르며 하늘의 믿음의 선한 것들을 쌓아가는 전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는 권세로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악함과 죄짐의 언행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흔드는 마귀의 역사를 먼저와 같이 흩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과 말씀이 주인되는 성령 충만한 아버지의 나라가 위대한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래인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배움이 있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진리가 충만케 하옵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피차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요셉처럼 여호사처럼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인재들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사 그들의 입술로 여호와를 증거하며 마음껏 소리 높여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정진욱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전하는 말씀이 코로나로 지치고 어려운 삶 가운데 힘을 얻는 영의 생수가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서로 그렇게 환영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기 직분자 성경공부반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모임은 줌으로 진행되며 1기 성경공부반은 오후 1시 50분에 공지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9시 야베스 온라인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성경 강해와 기도를 통해 9월 한 달간 야베스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요일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힘써서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9월 19일 주일 3부 예배 설교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김종선 목사, 부목사 청원과 원국진 방송교전도사 가을 정기노예 목사 안수 부목사 청원의 건입니다. 위비숲 교육부 하반기 가족과 함께하는 찬양 사역을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위싱 찬양 사역입니다.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 찬양 영상을 촬영해서 한 편의 전세대 찬양 영상을 완성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역은 위비풀 찬양입니다. 자녀들 연령에 맞게 가정에서나 차량 이동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 부르는 찬양을 가족들이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매월 주제에 맞게 추천 찬양을 연속 플레이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위비숲 교육부 사역입니다. 하반기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달에는 위비풀 찬양 리스트들이 함께 우리 위비숲 TV에 게시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응원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6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갖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 항상 계셔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득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비대면 연합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실황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빕니다. 이 시간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귀한 헌금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우리 성도들의 교회와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과 은혜로 지키시고 세상에서는 존귀하고 귀함을 받아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는 감사와 겸손으로 잘 섬기게 하셔서 그 신앙의 품격으로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의 축복의 모델이 되는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이 예배를 시청하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야베스의 형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성원 운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을 악한 영과 마귀들이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다 함께 청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당신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어컨 끄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우리 성경 말씀 들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성경 말씀 안 들고 오셨으면 말씀을 들고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예배로 규정되어집니다. 우린 매주일 예배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위대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매일 아침 음성 큐티 그리고 저녁 야베스 기도회에 하루의 처음과 끝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맞이하는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영적, 신앙적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7장은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봉헌하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당신의 얼굴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죄사함의 권세와 이 땅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경험해야 될 진정한 예배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이 치유되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를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예배 가운데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득한 영광과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늘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예배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예배는 주님의 거룩한 눈과 귀가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할 때 너희가 내 얼굴을 찾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정작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아마 당황하거나 아마 실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도 더더욱 사람과 세상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서 있는, 너희가 봉헌하는 이 성전에, 이곳에, in this place, 이 장소에 내 눈과 귀가 있다. 15절 표현에 보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in this place, 이 장소에서 라고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코로나 정부의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저희 교회는 주일날 10% 좌석에 예배드리는 인원들 외에 일체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소모임을 금지하고, 그래서 일부 성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비대면 비접촉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정상적인 팬데믹 상황이기에 저는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예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초막이나 장막이나 또 예배를 드렸고, 각 가정마다 거룩한 가정의 예배 장소가 있었죠. 또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지역 공동체나 회당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한 성전을 이제 지었으니 나는 이곳에 내 거룩한 눈과 귀를 두겠다. 내가 있는 이곳에 와서 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고 이 땅을 고치고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영상으로 통화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상으로 통화를 많이 해도 직접 만나는 것만 하지 못하죠. 그동안 저는 우리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영상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직접 미국에서 아이들을 만나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고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해보니 그 감격과 교감은 영상통화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직접 참석하여 하나님과 교감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피 흘린 몸이 있는 이곳에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팬데믹 상황과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은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 바로 이곳에 당신의 얼굴을 찾아서 나온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 최선을 다해 미리 신청하셔서 10% 제한된 인원의 현장 예배에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려고 최선을 다해 참석하는 것이 저는 신앙인의 바르고 지혜로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그 예배에 그의 영광 또한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예배는 주님의 임재하심의 현장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임재하심에 현장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만 뵙고 안녕하세요. 그동안 별거 없으셨지요? 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동시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같이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 즉 그분의 임재하심을 눈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오감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에 운집해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솔로몬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이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택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있게 하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겠고 너희를 항상 여기에서 만나겠다. 제가 지난주 입국 후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가정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우리 위대한 교회 일부 현장 실황 중계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해보니 담임 목사인 저조차도 현장 예배와 똑같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더 염려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코로나 온라인 예배 상황 속에서 이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얼굴을 씻고 몸을 단장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헌금을 준비해서 정성껏 깨끗한 봉투를 준비하여 성경책에 꽂아두고 힘들고 불편한 주차자리를 감수해가면서 학교에 대거나 동사무소에 대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을 다 감수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불편하고 좁은 이곳에 오직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던 그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예배였음 그 자체를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앉아 1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소통하고 찬양하고 교류하는 감격의 예배보다 더 편안하고 간편하다 생각하는 영적인 습관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인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위대한 교회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경기나 예술 공연도 TV로 시청하면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엄청난 비싼 입장료를 지불해 가면서
힘들게 예매까지 해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경기의 내용이나 공연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연주하는 예술가와 뛰는 선수들의 호흡과 같이 모인 관중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나오는 다이나믹한 호흡을 같이 공감하며 교류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장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현장에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그냥 경치 좋은 곳을 방영해주는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편하게 앉아서 시청하지, 왜 차량이 정체되는 것을 감수해 가면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그곳에 직접 운전해서 가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완전히 경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 현장에서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힘들어가며 이 송림빌딩까지 찾아서 예배드렸던 이유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나 찬송과 곡조를 연습하거나 사람들하고 앉아서 교회나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거나 예배의 광고를 청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내가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종교적인 의무를 확인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이유는 예배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눈과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이 손을 들고 결단의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근심 걱정을 벗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 현장성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다이나믹 때문이죠. 역동성 때문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파리에 방문해서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을 가정에서 볼 수 있는 TV 시청권과 현장 좌석표가 있다면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한 음악을 하는 성악도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청년이었는데 파바로티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현장을 관람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표가 얼만데? 제가 성악도로서 파바로티가 정확하게 지르는 발성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앉으려면 100만 원 넘게 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나 같으면 현장에 자원봉사자라도 일해가지고 그 노래를 듣겠다. 실제로 그 친구는 자원봉사자로 파바로티의 노래를 듣고 지금 유명한 성악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시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의 현장을 통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예배는 주님의 임재하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쓴 채 큰 소리로 온몸으로 찬양하며 때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마치 저 청년이 정말 전날 결혼식에 참석한 그 밝고 정말 이렇게 철없는 청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이 정말 세상과 모든 근심을 잃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헌금을 봉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예배 가운데 안경으로부터 마스크 사이로 흘러내리는 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쳤고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의 헌금 봉헌은 마치 구약시대의 솔로몬의 제사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표시로서 드리는 예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예배의 감격 때문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충만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경험하고 나에게 느끼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내 자신을 들이듯이 헌금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위대한 교회는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의 심각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에 누가 없도록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대로 예배 좌석의 10% 참석 외에 일체의 소모임을 금지하고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정부의 방역 지침이 달라지는 대로 준수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지금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일부 언론은 마치 방역 지침을 지켜서라도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인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성도들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참석과 헌금과 찬양과 기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현 상황에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또는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할 때가 있지만,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러 수고를 감당하며 성전으로 출석하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은 하나님께서 무척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권고하려 합니다. 분명한 이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1년 이상 장기간 현장 예배를 못 드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제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위대한 교회 현장 예배에 하루속히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목회자들에게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현장 예배와 멀어져서 하나님의 얼굴과도 멀어지는 영적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익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분명한 구약의 제사 속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재능이나 형태나 어떠한 기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느냐의 열망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매주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축복과 특권을 빼앗기지 말라, 양보하지 말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이 있고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감수하며 직접 교회에 와서 성전의 땅을 밟고 예배하는 것은 이 시기에 무척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위대한 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영광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으며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언택트화된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끝나고 마음껏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이전보다 더 위대하고 단단한 복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찾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입니다.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저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어디에 계시던 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위대한 복된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를 거듭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세워가는 새로운 주님의 역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는 그 영광의 빛을 찾아 더 단단하고 복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며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웃으면서 축복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의 치유와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손을 가슴에 품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치는 치유와 영광의 예배를 경험할 진정한 예배자, 그 사람들을 이곳에서 이 성전을 택하여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거룩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해주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